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8번째로 만나고 있는데요.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 성경에서 말하는 어미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비, 어미. 1차적으로 이 단어들을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인 개념, 문자 그대로 보여지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하고 육신의 어머니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로 이제 보통 이해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왔습니다. 자,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종교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라.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그 율법이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 비슷한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유교가 아마 그 일 있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주시는 것이 아비, 어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내 가족이 누구이냐, 내 형제가 누구이냐 라고 할 때 내 형제와 내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혈육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아비, 어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비라고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말씀으로 나타나면 이걸 어미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행위, 어떤 사람에게 잘하라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가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서 잘 알게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그 성질로 채워지는 일, 이것을 아비의 명령을 지키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보여지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잠언 말씀으로 주셨는데 잠언은 히브리어 명칭으로 미셸레 솔로모, 그래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비, 어미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 자, 그 말씀의 의도, 이것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내용을 받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은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물론 효도가 좋은 개념이긴 하겠지만 당연히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것, 내 아비, 내 어머니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라는 말씀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을 아비와 어미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냐? 또 그렇지도 않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자, 부모에게 잘하는 것, 공경하는 의도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들이 되는 것,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육신을 통해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아들이 된다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아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1차적인 의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의인화하면 현숙한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잘 듣고 깨달으심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말을 주고 있는데요. 22절, 23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혼기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가리키고 있는 본질이잖아요. 앞에 아비라고 했던 말은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명령, 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토라, 법,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될 것이고 등불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요 빛이요 즉 생명이 되는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 곧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자,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빛이요 생명이요 지혜가 될 것이다, 자,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내용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늘 기억하여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이것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또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갈등을 겪는 이유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이유도 자신의 뜻대로 이 상황이 진행되지 않죠. 인생이라는 것을 겪어보거나 살아보면 내 마음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다가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외부와 내부가 다르고 나와 상대가 다를 때 여기서 이제 갈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보여지는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환경이나 말이나 어떤 정황 가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을 때에 낙심하거나 미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가 우리 가운데 베푸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좀 갈등일지라도, 자,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지혜의 길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악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있는 상태가 악한 여인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딴 걸 따르게 되는 것, 이걸 이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악한 여인, 본문에는 이방계집 또는 악녀, 음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성경에서 악한 여인, 음녀, 이방 여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미혹되거나 딴 길로 가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여인, 음녀는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이제 호세아를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래 주인이 있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 되기 때문이고 그가 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자아. 내 뜻대로 하는 것, 육신의 때로 하는 것. 이건 이제 음란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남편이 없는 자처럼 이방 여인처럼 살았고, 자, 남편이 있었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음란한 여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뜻은 찾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미혹돼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걸 악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를 현숙한 여인, 거룩한 여인, 성결한 여인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호세아의 내용이기도 했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 의지도 내용도 없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에 해당하는 아비의 속성과 어미의 속성,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지키게 되면 이걸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악한 여인, 미련한 여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실제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요. 25장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진리로 붙잡고 있는 것, 약속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 이건 이제 성령, 다른 말로 기름.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패턴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오실 걸 기다리면서 항상 성령,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스타일, 오늘 밤에 오시려나 할 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붙들고 그의 뜻을 붙잡고 있어야 이것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적용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실 걸 기다리면서 있어야 된다면 내 생각과 관념에서 벗어나 그가 가지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 자,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 현숙한 자들, 잠언에서는 이제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의 뜻을 따를 때에 이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덕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도둑, 남의 것을 훔치는 자를 도둑이라고 하죠. 누가 도둑일까? 다른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 우리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것을 훔쳐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인 뜻대로 하는 것.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의 용도대로, 그의 의도대로, 그의 소유대로 행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성경에서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누굴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육신이 아버지의 것임을,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도둑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네요. 성전에 와서 이제 상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의도와 용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주고받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있는 자를 바뀌어서 전환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바꾸는 이야기. 이게 잠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으로, 평안의 방향으로, 미실레 솔로몬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것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악한 것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면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때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갇혔으나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깨닫는 자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일 또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가 이루실 걸 기대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마침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뜻대로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